안녕하세요. 야산 홍여 제31강 진행하겠습니다. 야산 선사께서는 그 주역에 감추어진 어떤 그런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들을 캐내셔서 이렇게 이제 밝혀내셔가지고 세상에 학문적인 어떤 그런 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1948년이 사실은 그 인간의 세계가 일종의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겉으로는 인간의 세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신의 세계와 같이 겹쳐져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에서 그 신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셔야겠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의 그 이론적 근거, 그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신다 이거죠. 야산 선사께서. 그래서 문왕과 주공, 역경으로부터 공자가 그 역경에 대한 어떤 그런 전을 달았는데, 역전 달았죠. 그래서 12구로 해서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소강절이나 주자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알려졌는데, 사실 야산선사만큼 주역을 이토록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치를 파악을 해서 세상에 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땐 김일부 선생님이 거의 그런 적용도인데, 그러니까 야산 선생님의 업적으로 이렇게 따지자면은 사실 공자급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자 정도,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역학적으로만 보면은 그렇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성과를 내셨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계속 핵심으로 보는 거는 사실 36년 경갑변도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제가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8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경갑변도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론이 다른 이론들을 다 포괄하면서 어떤 인간의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 그 자체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바로 이 36년 경갑변도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건구호도설, 선우천 고전설, 황역기실약조, 경원역, 대학 착강 고정 이런 모든 이론의 축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실 핵심이다 이런 거죠. 이분의 철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는 주역의 목표는 예언하는 것이다, 점치는 것이다라고 해서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는 그런 어떤 과거에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해내는 것인데 이분이 예측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한 시점을 예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역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제 뭐가 일어나는지 알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공부 수준이 안 되고, 한참 멀었지만은, 이분은 역을 통해서 그것을 규명을 하신 거다. 알아내셨잖아요. 이게 하나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역의 핵심은 건구오에 있다 해서 건구오에 나오는 대인의 출현이 바로 역의 목표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건구오 대인이 바로 공자. 건구오 대인이 형상화가 돼서 나온 게 바로 공자다. 공자 같은 성인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인들이 많이 출현을 할 것을
암시를 한 것이죠. 그런 청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그런 여기선 유불선이지만 유불선 성인들과 같은 그 유불선 합일이 된 그 성인들이 많이 출연을 한다. 그 성인을 가리켜서 권구대인이 형상화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건구도설도 결국 요런 그 건구대인이 바로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성인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신화된 사람들이죠. 신화된 사람들. 그래서 그 신화의 과정,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과정을 표현해 놓은 게 36년 경갑변도고, 이것을 단순히 어떤 개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확산을 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또 세계 인류라는 관점에서 그 시기를 파악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1948년이 그 새로운 어떤 신명계가 열렸다. 새로운 신명계가 열리는 거라면은 이것이 하나 인류 전체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개체적인 인간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보편성을 가진 어떤 시기를 예측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그 공부가 깊지 않고서는 그 하늘과 맞닿아 있지 않은 사람들이면 이걸 알아내기가 좀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야산 홍역을 많이 공부를 해보시라. 저는 야산 선생의 이 홍역 사상을 많이 공부를 하면 주역의 주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진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이 경갑변도 이론을 이렇게 봤을 때에 7년에 걸쳐서 그 36년을 헛도스로 돌리는 이 이론 자체가 사실은 그 기독교의 그 비밀을 또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거의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전 세계의 어떤 종교 사상, 신화적인 그런 이론들 다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 종교학 같은 걸 많이 하는, 비교 종교학이나 비교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비교 철학. 이런 어떤 동서양이나 동서양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각종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이론들을 서로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감춰진 것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제가 장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종교학, 비교 철학,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산선사가 할 때만 해도 유불선밖에 이분은 저기를 안 하셨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손댄 적은 없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연금술이나 그런 것도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전 세계 바깥에 있는 신화적 이론에 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집트 신화 같은 것도 그런 건 안 아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1889년에서 1958년에 이렇게 생존하셨는데, 그런 거 만약에 이분이 지금 저와 같이 당대에 살아계시다면은 저와 비슷한 스타일이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불선에 그걸 합해가지고 역학이론으로 규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분도 상당히 비교, 종교, 비교 철학.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닫힌 분이 아니시고 항상 열려 있으셨다, 그 얘기. 어떤 학문이든지 수용을 해서 이렇게 융합을 해내려는 그런 기본적 학문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리는 말씀으로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러니까 동서양의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호 비교를 통해서 사실은 이해하게 된 게 사실 많아요. 제 개인적 제가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우물만 깊이 판다고 하지만은 저는 한 우물을 어떻게 깊이 파냐. 넓게 파고 들어가야지 더 깊이 팔 거 아니냐.
좁게 파서 어떻게 깊이 들어가냐. 저는 그런 주의자예요. 아니, 좁게 품면 한 분야만 그냥 유교만 열심히 해가지고 유교 그 사서상경만 열심히 파면은 그 안으로 쭉 들어가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 보통 그 야산 홍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요즘 스타일이 그래요. 주로 유교적 사서상경 안에서 그것만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선도, 뭐 이주도 신화, 뭐 인도 철학, 뭐 인도 그 힌두교 모든 거를 다 그냥 일본의 그 저기 신도까지 다, 아프리카, 남미, 뭐 그 인디언, 뭐 그런 모든 문명적 요소들, 인류의 그 정신적, 문명적 자산을 다 넓게 파가지고 그래야지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런 주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의도적으로 갖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돼. 그러면서 그런 그 각 세계 각 지역에서 나오는 이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의 어떤 공통성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원형이라고 그래. 아키타입이라고 그래. 아키타입.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에 대한 원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원형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더라도 주역 안에만 그 원형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도 그 원형이 있고, 불교 안에도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의 변형일 뿐이야, 다 사실은. 그 하나의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의 변형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 종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인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유교 학문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없어, 사실은. 그 원형적 구조를 제가 볼 때는 그 주역이 가르치는 거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주역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냐?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주역이라는 역학이 기독교에 감춰진 비밀들을 다 풀어준다, 그 얘기예요. 원형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원형을 같다고 하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원형을 이렇게 추출하신 분이 바로 이 야산선사라는 거예요. 이 경갑변도 이론이라는 것이 그 주역이 가지고 있는 우주자연과 인간 변화의 원리에 대한 원형을 구체화시켜서 추출을 하셨다, 그 얘기. 그래서 이 경갑변도 이론이라는 원형을 가지고 기독교로의 그 원형에 이렇게 붙이면은 기독교가 다 풀리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원형에 대한 그 원형 구조, 일종의 구조야, 구조. 어떤 구조에 대한 그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원형 구조가 만법귀일하는 그 귀일 1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에. 그죠? 그래서 그 연금술도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핵심은 이제 역학으로 계속 하는 거니까 일단 연금술 받고 카발라도 좀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는 기독교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기독교라는 것이 그 뭐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기독교라는 게 이게 이제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뭐, 기독교인들은 뭐, 자신들이 배운 어떤 도구마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이제 많이 떠버린다. 제가 볼 땐 떠버리는 거예요. 떠버리는 건데, 2000년 전에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정말 된 것이냐. 지금 기독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마 이론이 뭐예요? 도구마야, 거의. 뭐냐면은, 예수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와서 자신이 순교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개개인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것을 구원이 된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뭐 천국에 들어간다든가 죄를 사함을 받았든가 거듭남을 됐다든가 그런 거가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그 유치한 이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적인 이 이론은 굉장히 유치해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가 가르친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도구마에 대한 이론을 믿어라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기독교가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이론적 이데올로기 체계를 만들어낸 것들은 사실은 예수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가 가르친 것들이 계속 변형이 돼서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그런 이해 정도 수준에서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이론 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해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정말 예수가 가르치고 전개했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현재 기독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모래위에 지은 성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모래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론을 붙들고 있어봐야 그것은 허상이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허망한 이론들이라 허망한 상만 그려놓은 것이다 이게. 근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들 이제 다니시는 거지. 인생을 걸고 사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누군가 기독교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발끈하면서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가 한마디로 자기 신념책이 아니야.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근데 그거 당신 한마디로 망상 이론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저한테 그냥 엄청 화내. 지금 기독교인들 다 그런 스타일이잖아, 원래.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바락 화를 내잖아요.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인데 저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황당해.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야. 기독교가 적그리스도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냐면은 다시 돌아봐야 돼. 원시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정말 예수가 정말 무슨 예수의 가르침이 정말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이게. 과연 자신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가 정말 예수가 가르친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백약의 무효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 망상 이론이고 그거는 꿈속의 이론이고 그건 다 가짜 이론이고 그거 믿어봐야 당신 천국에 못 가고 죄사함도 못 받는다고 해봐야 귀에 안 들려오지. 저를 보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라고 할 거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스타일이. 예, 자기만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저도 저만 잘났다고 하지만은 그렇다 이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가 정말 그럼 가르친 게, 예수가 정말 알리고자 했던 것이 뭐냐, 이런 거죠. 그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것이 야산선사의 경갑변도 이런 거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거죠. 예수 사상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있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예수 사상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사상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할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정말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결국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생을 얻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뭐예요? 인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인자를.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바로 인자잖아요. 인자.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아들. 왜 독생자가 왜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이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삼위일체라고 해서 예수를 입만 열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떠버리잖아요. 근데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인자가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자를 준 게 독생자를 주신 거라고 하는 표현이야. 이게 인자가 독생자야. 사람의 아들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거와 사람의 아들을 주는 게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거를 설명하는 그 목회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자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무슨 의미야? 그렇죠? 기독교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면서 이거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표현이 뭐예요? 인자가 언제 들렸어요? 예수가 언제 죽었어? 언제 들어 올렸어? 예수가 십자가의 땅바닥에서 십자가에다가 박힌 데 십자가를 들어 올렸잖아요. 십자가에다 걸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거는 것이 들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걸었잖아요. 십자가에 박아서 못 박아가지고 나무를 들어 올렸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땅에다가 박았잖아. 그렇죠. 박았다. 십자가에 걸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서 땅에 박아서, 땅에 박고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땅에 박고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바로 인자가 들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인자라는 거지.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자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독생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고 그럼 사람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요? 사람들이 지금 인류가 지금 77억인가 그렇죠. 지금 인류 전체 숫자가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다시 80억이 다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면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 80억 명 중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인구 숫자로 보면 전 세계 한 몇억 명 있었다고 하면 그 몇억 명 중에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런 개념입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는
좀 머리만 좀 생각해보면 알까.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뱀을 든 이 사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건 뭐야? 그 뱀이 예수라는 거 아니요. 그 뱀이 예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뱀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인자도 든다고 하면 뱀이 곧 인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뱀이 인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뱀이 예수라는 얘기야.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는 뱀이다. 여기 그 얘기야. 그 얘기잖아요. 솔직하게 해야죠. 예수는 뱀이다. 그러면 그냥 그 기독교인들은 일단은 기겁하죠. 왜? 뱀은 사탄 아니여. 사탄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를 뱀을 들어같이 인자도 들려드게 예수가 인자잖아. 들어 올렸으니까 이게 인자인데 그 예수가 뱀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예수는 뱀이다. 여기 그림 있잖아요. 예수는 뱀이다. 그럼 예수는 사탄이다? 예수는 사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라면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원래 이 뱀에 대한 사건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뱀이 이브를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했다며요. 유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 뭐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해석을 해서 아무튼 그저 이 신락을 했다 이거야. 그때 뱀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뱀이 이 뱀이냐 이거지. 그 뱀은 뭐냐? 이 뱀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이렇게 신락해서 이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이때의 이 뱀과 지금 여기에 그 모세의 뱀과 예수의 뱀과 또 요한계시록에 또 붉은 용을 또 옛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붉은 용이 곧 옛뱀이다. 곧 옛뱀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붉은 용 곧 옛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게 도대체 뱀이라고 하는 거, 붉은 용이 그러면은 예수란 얘기 아니요. 붉은 용과 같은 상태라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쵸?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뱀과 관련,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비밀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 뱀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뱀이라는 놈이. 뱀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뱀이 뭐냐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 뱀이 사탄이냐, 그리스도냐? 뱀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이론에 따르면은 저기잖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존재고 예수는 신약을 대표하는 존재잖아요. 모세는 구약의 대표자야. 모세 오경은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표가 바로 모세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는 신약의 대표야. 그럼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이거지. 아무튼 이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가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 계승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거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그 구약의 그 내용이 예수의 신약의 내용과 직결되는 것은 그 핵심은 뭐다? 두 개의 핵심, 두 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뱀을 든 행위라고 하는 거죠. 뱀을 든 거. 그 뱀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가 바로 뱀이고 그 뱀이 선악과의 사건의 그 뱀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 옛뱀이니까 이 기독교 철학의 그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신약 성경의 뱀과 아니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는 게 66권 중에 첫 번째 창세기 에덴 동산의 뱀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옛뱀과 또 모세의 뱀과 예수의 뱀과 이렇게 뱀들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 뱀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잘 알아요. 66권은 뭐예요? 6 곱하기 6이잖아요. 36이잖아요. 이것도요. 똑같이. 그렇죠. 지금 30년 헛더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0년 헛더수가 7년에 걸쳐서 30년 헛더수가 발생을 하고 있다 할 때 이 36이라는 게 뭐예요? 66에 36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서 성경을 66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걸 예측하고 만들었겠어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신묘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것도 역시 30년 헛도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건 6 더하기 6 해가지고 거기서 1 숫자 내서 13에 또 해당되는 숫자로 66권.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존재, 거기서 출현하는 존재 1, 그 일수 해서 13이 되는 게. 그래서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66에 36.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참 신묘한 6에서 6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이라는 것은 다시 해서 또 6에서 6으로 간다. 6에서 6으로 간다는 뜻이야. 66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게 돼 있잖아요. 어쩌나 수리적 원리로는 이렇게 돼 있어. 암시가 돼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럼 여기서 자, 얘기를 전개를 했는데 그런데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할 때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들었어요? 광야에서 든 사건을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럼 모세가 그 광야에서 드는 사건이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나이산에 가서 좀 머무른 뒤에 40년 동안을 이렇게 사막을 헤매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거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옛날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이 거기 정주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가 이집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그 땅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있는데.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갔어요. 40년을 헤매면서 갔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느보산에 도착했어요. 느보산에 도착을 해서 딱 이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느보산에 왔다고 할 때에 모세가 이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의미가 이게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이치를 숨겨놓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단순한 역사로 보면은 안 돼요. 그래, 느보산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죠.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거기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많아요. 선주민족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군대를 몰아서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준비하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보산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난리를 치기 시작해. 아주 소란스럽게 만들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우리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투덜투덜 됐겠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불뱀들을 보낸다. 불뱀들을 보는데 이 불뱀들의 이름이 네하심 세라핌이라고 하는 네하심 세라핌들을 보내. 그런데 이 그 세라핌이라고 하는 거가 세라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세라핌이라는 말이 이게 그 치천사라고 치천사. 치라는 건 뭐야? 불타는 성할 치자인데 의식이 불탄다고 하는 치천사라고 하는 치천사. 치천사를 타는. 근데 이 불뱀을 가리켜서 네하심 세라핌이라고 했다 이게 치천사로 표현해 줬어요. 천사. 그렇죠. 치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불이 있잖아요. 불. 그러니까 불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불타는 존재들. 근데 불타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뱀의 형상으로 온다 이거죠. 그래서 네하심 세라핌들이 불뱀들이 치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막 물어서 사람들이 그 네하심 세라핌들에게 불뱀들에게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뱀들에 당해서 다 막 불뱀이 물을 때마다 그 독에 당해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현상이 어때요? 신종 코로나19 같은 게 네하심 세라핌 같은 거야. 지금 신종 코로나가 그 어디서 이렇게 유래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다양한 이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이야. 뱀 때문에 이게 이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그 매개체가 된 거 아니냐. 박쥐에서 시작해가지고 박쥐 다음에 쭉 내려오는 중간 매개체가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뱀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독에 당해서 죽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신종 코로나19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19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열병이 생기는 거지. 뱀들이 와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실제로 뱀이 왔을까요? 어쩌거나 이 내려온 이 자체를 불뱀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막 팩팩팩팩 막 쓰러져 죽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 이 독에 당하면 열이 올라. 고열이 올라서 어떻게 돼요? 고열이 올라서 열병에 걸리는 열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신종 코로나야. 그러니까 지금 독에 당하면은 고열이 발생해서 열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이 병이 이 독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이라는 말만 안 쓰면 이게 뭐 이 독을 바이러스다라고 이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치면은 신종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노세뱀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노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봐라 그러면 봐라 이 노세뱀을 봐라 노세뱀을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세뱀을 보고 병이 나았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노세뱀에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세뱀을 그냥 보면은 낫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요한복음 3장의 14절에서 16절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나중에 또 이 인자 얘기가 나오면서 인자를 보는 자마다 낫는다고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본다 이게 봐야지 된다. 봐라 보면 낫는다 그게. 참 신기한 얘기잖아요. 노셈을 만들어 놓고 걸어 놓는데 그것을 보면 된다 이게.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 그 노세뱀에 무슨 노세뱀을 걸어 놓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노세뱀을 걸어 놓고 그냥 보면 된다 이거야.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행위. 그러니까 뭘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신묘하죠. 이거 옛날에는 다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신기한 얘기니까 얘기를 이렇게 꾸민 거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걸 해석을 하시는, 성직자나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치를 아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독교 성직자들과 기독교 학자들 중에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기독교 안에서는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이 이치를. 정작 기독교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더 몰라, 이거를, 이 이치를.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 이 이치를. 아이러니하죠. 참. 그래서 아무튼 이게 보면은 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고, 야, 이거는 심오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낫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보면 낫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영생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모든 질병을 거쳐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본다는 거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도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는 행위를 통해서 치료가 됐다, 그러네. 뭘 봤어요? 노쇠뱀을 봤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질병이 이렇게 낫다고 하는 거죠. 나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이 30년 헛도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신명계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신명계가 가나안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구약 신화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신명계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거기 맨날 전쟁만 하고 사막 땅에 뭐가 젖과 꿀이 흘러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드러내는 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치를 드러내는데 쓰임을 당한 존재들이지, 그 존재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들은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틀려진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자신들을 민족 단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신약은 뭐예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 역사적인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는 이 역사적인 물리적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가,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유대 민족 사이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 신약의 약속은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려지는 거죠. 세계가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새로운 신약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현실적인 그림자, 현실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현실적인 역사의 모양의 형태로 보여준 거예요. 원형 구조를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잘 믿질 않으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믿질 않으니까 구조적인 역사적인 틀로서 보여준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역사에 또 매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이 손가락에 매달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약에 매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이 그런 개념이다. 그런 게. 그러면은 왜 그 야산 선사가 위대하냐?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경갑변도 이래서 여기서 신사가 정사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신사가 뭐야? 신사를 정사로 바꿔서 36년 할 때 첫 시작을 여기 있잖아요. 1941년이 신사년을 정사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신사는 신사라고 하는 것은 자 봐요. 자 간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 신사라고 하는 건 요거는 쇠를 뜻해요. 쇠. 이게 금을 뜻하는 거예요. 사는 뭐예요? 뱀이잖아요. 쇠뱀이에요. 쇠뱀이잖아요. 그렇죠. 정사는 뭐예요? 정사는 불뱀이잖아요. 이게 불뱀. 이 정이 불이거든. 이게 불이고 이게 쇠거든. 그러니까 요 쇠뱀, 불뱀이 나왔죠. 그래서 쇠뱀과 불뱀이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렇죠. 이렇게 변경을 했잖아요. 요거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변경하는 차관점이 어디인 거예요? 쇠뱀과 불뱀에 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쇠뱀과 불뱀이 이 30년 헛도수의 시작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막바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느보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쇠뱀과 불뱀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듯이 그것을 쇠뱀을 간지법으로 하면은 신사고 불뱀을 간지법으로 하면은 정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30년 헛도수의 시작이 쇠뱀과 불뱀을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역으로 해놓은 거죠. 신사를 정사로 바꿔놓은 거죠.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사가 있는 자리에 정사를 겹쳐놓은 거죠. 신사와 정사를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그럼 신사는 뭐고 정사는 뭐냐? 어쨌거나 쇠뱀과 불뱀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게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이 야산선사의 그 놀라운 그 촉이 발동한 거죠. 이게 제가 볼 땐 야 이거 정말 신묘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 쇠뱀이 불뱀 쇠뱀을 갖다가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1941년에 요 년에 이렇게 바꿨을까?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꾼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어떻게 신사년을 정사년으로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그 소강절의 그 환각경세 연표의 기초를 두고 이걸 단행을 한 거지만은 왜 이 시점에 꼭 이렇게 신사와 정사의 이 시점에 그것을 바꿔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이 그 야산선사의 그 심오한 그 우주지성이 번뜩이고 있는 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소름 끼치게 무서운 분이다 이 양반은. 엄청 찰력이 엄청나고 뭐 하늘이 알려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가 얘기하듯이 결국 이렇게 쇠뱀이 불뱀이 바뀌는 쇠뱀과 불뱀이 같이 있는 바뀐다기보다는 같이 공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예수 자체 안에 이게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기독교의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여기서도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36 헛도수의 의미를 다시 볼 수 있겠다. 다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을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오늘 얘기한 이 쇠뱀과 불뱀 사건, 바로 그 뱀이 매달리는 이것을 통해서 잠시 엿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여길 토대로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